저희가 이 수요 기도회의 시간 에스겔 9장의 말씀을 살피고 저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는 지난주 수요일 에스겔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기시고 특별히 성전으로 옮기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얼마나 가증한 일이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북문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질투의 우상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고요. 또 성전 안에 한 방에서는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 70명이 온갖 곤충들, 우상들이 그려진 그 그림들 앞에서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 여인들은 바벨론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뜰의 이 제단 앞에서는 제단을 등지고, 그리고 동쪽에 태양신을 향해서 이렇게 경배하는 25명의 어떤 사람들을 보는 것이 지금 이제 에스겔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게 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이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전이 우상들을 섬기는 곳으로 꽉 차 있다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부르짖어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어지는 이 9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제 그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저희가 내용이 그대로 저희가 읽으면 이해되어질 수 있는 어떤 어려운 부분이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또 살펴보는 가운데 생각하게 되어지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이제 9장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이 성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시행할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은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뒤에 보면 성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자들인데요. 그들 이제 나오는데, 근데 뭘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까?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와라. 손에 심판을 시행하는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신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요, 이 명령을 듣고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몇 사람이 옵니까? 6사람이 오는데, 그 6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그 손에 다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런데 이 6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 중반부터 보면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옷은 가는 베옷을 입었고요, 허리에는 뭘 찼습니까?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 무언가 글을 쓰고 뭔가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기관의 모습의 먹그릇을 그 다음에 이제 허리에 차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해서 가증한 것들로 꽉 차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신 심판하는 사람들, 성읍을 관할하는 자 6이 지금 이제 놋제단 옆에 서 있는데, 손에는 각기 이제 죽이는 무기들을 들고 있고, 그 6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와서 딱 이제 대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지금 이제 1절, 2절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8절까지의 이제 내용을 통해서는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6명 중에서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그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제 요 말씀을 하기 전에 3절에 이제 앞부분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희가 성전에 그 위치적으로 보면 원래 어디에 있으셔야 되죠? 지성소에 계셔야 되죠. 성소한 지성소에 계시고, 그것들도 이제 성소의 그 그룹들, 그 속죄소 그룹들, 그곳에 이제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데, 그 그룹들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은 떠나서 성전의 문지방까지 나오신 것입니다. 저희가 8장의 내용을 살필 때도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증한 곳으로 예루살렘을, 성전을 채우니까요, 거기 하나님이 계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계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결한 곳, 깨끗한 곳에 계시는데요, 죄가 없는 곳에 계시는데요, 죄가 꽉 차고, 그 다음에 이거 죄가 꽉 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그냥 그 대놓고 어기는 그런 것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하나님이 그냥 물러나시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물러나시는 게 아니죠. 이런 더러운 데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8장에도 있었는데요, 오늘 9장에 와서 어떤 것입니까? 성전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셔서 성전 문지방까지 오신 것입니다. 저희가 10장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까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아예 떠나버리시죠. 이렇게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또 다시 돌아오게 됩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성경을 저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저희가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뭐 금요 기도에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저희가 금요 기도에 스가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학개서 다음에 스가랴서를 나가고 있는데, 학개서와 스가랴서에서 이제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이제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성전은 그때는 이건 뭐 건물에 불과하죠. 이거는 이제 주전 587년 유다가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것도 다 이제 성전도 다 불타고 다 무너져 버리죠. 황폐하게 되어 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다음에 이제 건물로 남아있는 성전이 다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다시 오는 것입니까? 주전 520년, 다리오 왕 제2년 때,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재건하려고 했다 중단했던 그 성전을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제 지금 재건하는 성전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학개서 스가랴서가 주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다시 들어오시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거 참 잘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딱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그런 정결함, 성결함, 이런 것들 없으면은요, 그냥 교회라고는 하는데 오신 분들이 그냥 지저분한 어떤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고, 그 다음에 막 그런 것들이 용납되어지고, 그런 어떤 세상적인 더러움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은요, 이 성경 내용들이 이게 다 지금 별개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그냥 건물이죠. 하나님의 영광,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면, 그러면 뭐 이건 그냥 건물이죠.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구약 성경들에서 에스겔서, 뭐 다 에레미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지서들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3절 앞부분에 먼저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10장이 되어지면 아예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십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스가랴서 저희가 스가랴서 말씀, 스가랴 4장의 말씀 저희가 나눌 때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에게,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뭐로 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다 통하죠. 다 통합니다.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그건 이제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거하시면, 오셔서 거하시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죠.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오늘 9장에서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먼저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3절 후반부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다닌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성전부터 시작해서 다 한번 예루살렘을 다니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은 서기관이 갖는 그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 있는데 그 먹으로 이제 붓으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면서 각 사람들을 보는데 지금 성전 안에 가증한 게 꽉 차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그 정도면 일반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가증하게 막 흐트러진 그 상황을 보면서 무엇인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탄식하며 우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이런 것으로 차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을 놓고서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하라. 이 표하는 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뒤에 나오는 거지만 당연히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이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죠. 지금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와서 나머지 5사람이 이제 죽이는 일들을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다 죽이는 심판을 내릴 때 이렇게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은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저희가 돌아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죠. 오늘날 2025년도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저희들을 살피면 저희들이 속한 교회가 있고 또 우리들 주위에 또 신앙인들이 있고 그 가운데 여러 일들이 지금 되어지는 가운데 저희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지금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라고 하시죠. 근데 기뻐할 만한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좋아할 만한 일 없고 뭔가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들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는데도 그때도 뭐 무조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이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까? 애통할 때는 애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로 꽉 찬 곳입니다. 성전마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살아나가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을 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무언가 탄식하고 우는 모습이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전에 저희가 노회가 있었기 때문에 노회에서 저희가 이제 있었던 일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회 사무총장님께서 오셔서 이제 잠깐 인사하는 시간이었는데 교세 통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직원 노회가 69개고 그 다음에 교회는 9,400 몇 개인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목사님 숫자도 늘어나고 장로님 숫자도 늘어나고 했는데 그런데 교인 숫자 줄어들었고 교회 숫자도 줄어들었고 이전까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재정은 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재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교회가 2024년 3년인가에 비교해서 2024년에 17개 교회인가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아마 교인 숫자도 17,000 몇 명인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게 좀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총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교세 통계 거기 좀 이렇게 다 제시된 게 있어서 쭉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부터 그 다음에 2024년까지 10년의 통계가 있는데요. 거의 그때 이제 사무총장님도 그런 이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10년 동안 한 60만 명이 줄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2015년에 통계가 279만 얼마, 280만 명 정도가 우리 교단 이제 전체 교인 수였는데 등록된 교인 수였는데 작년에 219만, 한 220만 명, 거의 60만 명 줄지 않았습니까? 10년에 6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280만에서 220만으로 줄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작년 한 해 17,000명만 하더라도요. 100명씩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얼마나 무너진 것입니까? 교회 숫자는 17 무너졌다고 하지만은요. 숫자가 확 빠진 것이죠. 교회들 보면 아주 큰 대형 교회들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큰 대형 교회들은 몇만 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아마 유지하거나 조금 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교단 전체로 보면 엄청나게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단만 이게 아니겠죠. 우리 교단이 그래도 건강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중심되는 교단인데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요. 합동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막 그럴 것입니다. 1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나갔을까요? 그 이전에도 이제 그 전부터 어떤 그런 추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요. 2015년, 그러니까 14년부터 2025년까지 저희가 교회에 좀 무거운 일들을 알고 있죠. 그런 일들, 정치와 관련된 일들, 또 교회 세습 등 이런 것과 관련된 일들, 교회 분쟁과 관련된 일들 이런 것들이 뉴스를 많이 장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인 교회들은 어떤 면에서는 근데 큰 교회들이면 그 교회들은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 전체에서 어쨌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 오는 사람들은 적어지고요. 오늘도 한 책을 읽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신앙은 사실은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줄기를 떠난 가지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어디 등록한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냥 주일만 어느 교회 손님으로 방문하는 식으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아예 가지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드린다. 이거 완전히 이렇게 해서는 신앙이 설지 못하죠. 합동측 목사님의 글이었는데
교회를 떠나는 어떤 그런 성도들의 신앙은 이건 뭐 이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 하기 힘드는데요. 그런 것이 꽉 차 있는 게 지금 이제 어떤 한국 사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교회 전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요, 오늘 여기서 보면 탄식하며 우는 모습들이 좀 있는 게 좋겠죠. 노회도 좀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도 그러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쪽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개교회 차원에서는 힘있게 나가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 사회 전체가 이렇다. 그리고 뭐 우리 한국 사회 보면 그렇게 지금 뭐 물질적으로 좀 잘 살게 되었지만 자살률이니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우리 교회는 걱정 없다고 해서 막 그냥 기쁨으로만 꽉 찬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있지만요. 근데 이제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 어떤 또 한국 사회의 상황을 보면 이 탄식하는 모습, 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저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그렇게 높게 여겨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께서 그건 지금 전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거 뭔가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사전 후반부에 있습니다. 지금 가는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는 이제 그 사람에게 다니면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의 이마에 공표하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한국 사회 전체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다 보면 탄식하고 우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높게 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명령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 7절은요. 이제 그 나머지 5 이제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6절로 가시면은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머지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관할할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 예루살렘 성읍에 다니면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여기 이제 어린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늙은 분들이 들어간다는 것. 또 여자들이 들어가고 처녀들이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들. 보면 참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할 때, 이게 지금 모두가 다 대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단지 예외가 되는 것은 누굽니까? 이런 가증한 것들로 예루살렘이 꽉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만 내버려 두고 그들만에게는 손대지 말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지도 마라. 그러면서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예루살렘의 그 가증한 것들을 보고 성전의 가증한 것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그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집안과 그의 영향이 미치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다 그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아내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님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들도 어리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다 보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갖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에게는 이마에 다 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이들은 다 멸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는 사람들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하실 때요, 어디서부터 하라고 하십니까?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 성소부터 시작하라고 하면 제 1번이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이겠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순서가 되겠죠. 하나님의 어떤 그 무서운 진노가 가장 먼저 내리는 게 누구냐? 성전에서부터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절 후반부에 보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7절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모세율법을 보면은요, 죽은 자들의 시체에 뭔가 닿기만 해도 그 다음에 이게 부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야 되고요, 정결 예식을 이제 거행해야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무리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시체가 가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버린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섭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성경을 좀 보면서 진지하게 보다 보면요, 저희가 머리가 좀 고민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로 막 그 어떤 선을 넘는 일들을 막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에스겔서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떠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건물만 남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연결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 죄를 자복하는 부분하고 이거 크게 자기를 아파하고 애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 보다 보면요, 그냥 기본적으로 회개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더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새벽 기도에 이렇게 이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제 기도 시간을 이렇게 갖다 보면요, 항상 이제 1번은 새벽 기도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걸 조금 더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과 저의 삶과 이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하는데요, 깨닫게 하시는 그 죄가, 이게 참, 이전까지는 그게 죄가 아닌 것으로 그냥 그만하면 된 것으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게 그냥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셨으니까, 또 그리고 주님 이런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기도 시간에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저를 버리시지 않는 것인 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죄 생각하면 주님께서 버리셔도 할 말 없는데, 근데 이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가 제 입에 나오게 하시는 걸 보니까 주님 버리시진 않으시는군요. 뭐 이렇게 나가는 게 많습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이제 하나님은 떠나시고요, 그 성전은 시체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 진짜 그렇게 됐다는 게 구약 아닙니까? 저희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도 보면 교회들도요, 하나님 앞에 잘못 서면, 저희가 요한계시록에서 7 소아시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 너희가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는 영원하리라, 이런 말씀 주시는 거 없죠. 회개하라고도 하시고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사를 제가 보면서 그 이후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교회사를 통해서 보는데요. 구약과 같은 일들이 신약에도 있었던 것을 저희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르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 것은 치시는 것입니다. 8절은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에스겔이 어떻습니까? 이걸 지금 환상 가운데 보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참혹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심판하는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건 노인부터 시작을 해서 제사장들 뭐 이런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시체로 가득 차고요. 예루살렘이 시체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이걸 보는 에스겔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리 지금 이제 그 가증한 모습들을 보면서 에스겔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흐트러졌단 말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주시는 말씀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죽이는 자의 무기를 가진 그들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성전과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엎드려서 부르짖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분노를 쏟으시고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십니까? 이제 이런 반응이 에스겔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신데요. 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9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도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 한없이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흐트러졌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고 이 땅을 보지 않으신다. 그 예루살렘 성의 한 방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70명의 장로들도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버리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우상이라도 섬기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나오는 모습들 비슷한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죄로 나아가서는 이 땅에 피가 가득하고 성읍이 불법으로 가득 찼다. 그러니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은 이제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 가서 이제 탄식하며 우는 사람에게 표를 하라고는 그런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와서는 이제 복명하는 것. 지금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이미 탄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는 끝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죽임당하는 일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한 모습을 에스겔이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환상 가운데 본 일로 나중에 이제 주전 587년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나죠. 이제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에스겔 9장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냥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나중에 일어날 일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만 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요 안 되고요. 이제 한번 우리 상황들 속에서도 한번 저희가 적용할 부분이 없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저희들이 적용할 부분들을 가지고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부분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간구할 부분들은 간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저희가 보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멸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죠.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가서 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이 가증한 일들, 죄, 그 다음에 피, 불법 이런 것들이 참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탄식하며 우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지적하면 누구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이겠죠. 또 누구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에레미야에게 나오는 바룩과 같은 사람들. 또 저희가 새벽 기도에 쭉 나갈 때 하박국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박국도 여호야김 이래의 그 유다의 어떤 그 죄악이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보십니까? 이제 그러다가 바벨론에서 치게 하실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 유다보다 더 죄악에 빠진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는 게 하나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과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더 있겠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한국 사회의 상황, 한국 교회의 상황, 혹은 우리 주위의 교회의 상황을 뭐 전부 다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유다와 같은 상황이니까 다 그렇게 탄식하고 다 우리가 울기만 해야 된다. 뭐 이것은 좀 지나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과 한국 사회의 상황을 보면은요, 분명히 무겁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울고 어떤 부분은 탄식하고 애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기뻐하는 모습이 한쪽에 있는 반면에 그 부분도 갖출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다 할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구원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국에서 2025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탄식하며 울 부분들은 탄식하고 우는 저희를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저희가 첫 번째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